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적을 많이 베풀었으나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은 사실 사탄의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 그리고 이적들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진짜 메시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6장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직접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오늘 똑같이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왜 이 사탄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왜 못 알아듣게 하시는가?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이미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그들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과 같이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천사와 화염검, 그러니까 불검이죠. 불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면서 쫓아내버리죠. 생명나무를 접근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시고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에게는 생명으로의 접근이 불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그리고 빛이고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인데 그것으로 죄의 상태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과 함께 우리와 같이 되었다. 선악을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구원하고 자기가 심판하는 이런 일, 자기가 주인이죠. 그 일을 자기들이 한 그 인간들은 죄인이 된 거죠. 그 죄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인간들은 그 메시아를 자기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알았던 경험대로. 그래서 오늘도 많은 말씀들이 지금 선포가 됩니다. 수만 편의 설교가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 본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설교의 관점이 다 달라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선지자 시대 때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정통이었고 가장 소수의 선지자,
엘리야도 한 명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자기가. 물론 숨겨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었지만 자기밖에 없었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은 진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게 정통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야지 다윗과 같은 왕국이 다시 도래한다 라고 생각했던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았던,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가 익숙하게 들었던 관점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를, 자격을, 조건을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누가 신자냐, 누가 성도냐,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목회자를 청빙한다?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학위를 어디까지 했는가, 그리고 미국에 가짜 박사라도 따와야 돼요. 미국을 갔다 와야 돼요. 유럽을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사모될 사람의 직업은 뭔가, 직업이 좋으면 가산 점수가 붙습니다. 외모 점수, 말투 점수, 그리고 학력 점수, 이런 걸 다 따집니다.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설교를 잘한다는 게 말주변에 좋다는 거죠. 그런 거를 가지고 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다 외형적인 조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학이셨죠. 학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대학을 나온 것도 없고 목수셨어요. 목수에다가 학력도 없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고운 모습도 없고 자랑할 모습이 없다. 바울도 머리털도 하나도 없고 못생겼고 말주변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 외적으로는 다 볼품이 없는 사람들. 예수까지도. 근데 그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과 이적에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볼 때 이 메시아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즉 자기가 선과 악,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접근이 불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녀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죽임당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몰라보니까 어둠으로 갇히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죄악이 된,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돼버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죄를 다 해결하러 오셨죠.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생명나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씻겨져 나가야지만은 그 생명나무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씻겨져 나가야지만. 그 죄가 있는 상태로는 영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666이 영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666의 상태로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666의 상태는 죄가 있는 상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상태로 그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육육육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육육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그 육육의 상태는 내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을 위한 노예로서 도우미로서의 역할밖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죄악의 상태고 그것들이 다 종교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가짜 메시아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짜 메시아들은, 가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똑같은, 즉 생명나무를 볼 수가 없는 사람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생명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경제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도덕적인 메시아만을 얘기하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고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비합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메시아를 다 원하고 있죠. 부귀영화를 다 원하죠.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부귀영화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찾는다. 근데 메시아, 진짜 메시아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너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는 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메시아를 쫓아가질 않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주름 잡은, 어제 지난주에 31절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아직까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받은 세상 임금을 쫓아다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도 많은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가짜로 막 헤매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40절의 말씀처럼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적을 믿지 못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대표적인 인물로 출애굽에서 파라오가 나오죠. 파라오는 이적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그 죽음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떠나죠. 마음이 강팍하게 해졌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심판 멸망의 모습이죠. 마음을, 그 말씀을 숨기시고 깨닫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거예요. 파라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죠. 이게 사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겁니다. 사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그 세상 임금을 사용해서 많은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여 심판의 자리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죠.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죠. 죽음의 상태. 우리도 다 그런 죽음의 상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장자의 죽으심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아들 장자의 죽으심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이 죄를 해결하노라.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에서 장자가 죽었다. 그렇죠. 장자가 죽고. 근데 장자가 안 죽을 수 있는 것은 우슬초로 금방 문지방부터 해가지고 문에다 다 집집마다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 그러면 그 양의 피를 말미암아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거죠. 그게 유월이죠. 유월절. 넘어간다. 그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누가 죽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죠. 그 사건을 겪은 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될 때 그 바다에 푹 빠지게 되는 거죠. 원래 수장을 당해야 돼요. 원래 이집트 군처럼 우리들은 모두 수장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홍해를 세례로 표현하죠. 물에 푹 담겨졌다가 꺼내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것을 거기 세례로 나옵니다. 세례. 홍해 사건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세례라는 것은 이제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제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옛 자아는 죽었어요. 애굽에 있던 우리의 자아, 바로와 같은 그런 자아들, 애굽 시민들, 애굽 국민들이었잖아요. 430년간. 그 죄와 허물의 수치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죽고 이제 세례를 받은 자. 세례라는 것은 우리 옛날 것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는 것. 그것이 세례잖아요. 그 죽음과 함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죽음과 세례 출애굽의 여정이었어요. 그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다. 세례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로마서 6장에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죽음과 다시 부활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옛 자아는 없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아가 된다. 그거죠. 그러면서 출애굽 19장 20장부터는 이제 진짜 메시지가 등장하죠. 십계명의 율법, 그리고 여기다 성막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성막의 모형을 보면 처음에 이제 그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지난 시간에 노수로 만든 번제단. 그리고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그 번제단 그 안에 이렇게 뭘 만들었죠.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먼저 죽고 시작합니다. 번제단에서는. 그것은 바로 미리 다 죽고 태워져야 되는 거죠.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장자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봤죠. 그것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재물이 죽어야 되고 그 재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을 지난 다음에는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을 씻는 거죠. 세례입니다. 홍해 사건이에요. 노수로 만든 바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불바다 그 심판을 건너야 돼요. 태워지고 씻겨지고 세례를 받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씻김과 그 피 묻은 그 제사장의 그 번제단, 거기서 피가 다 튈 거 아닙니까? 그 제물을 죽여야 되니까 그것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씻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율법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씻어야 됩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떡상, 말씀이죠. 등대, 성령의 기름, 그리고 향단, 우리의 기도, 이것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거죠. 광야의 모습을 성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씻김, 이 연합이 된 상태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과 씻김 없이는 말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막 자체가. 성막 그 다음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죠. 성막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는 게 휘장으로 나눠져 있고, 그게 1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피를 언약궤에 뿌립니다. 그 시은 좌에다가 뿌리죠. 그 뚜껑에다가. 뿌리지 않고 가면은 죽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피가 없이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비밀들, 사건들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깨진 그 율법 돌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죄를 하나님이 감싸야 됩니다. 피를 뿌려줘야 돼요. 피를 뿌리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과 씻김,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싶은가? 그냥 공짜로 로또 맞듯이 그냥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죽임과 자기의 씻기심,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죽음과 씻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덮여짐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성막의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에 결국 들어가는 것. 우리 인생은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성막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의 맨 마지막은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게 다 연결된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거기에 가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피, 그리고 그 언약궤에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만나, 하늘의 산떡, 그거를 다 표현하는 것. 그러나 그거를 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만 지도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반란했던 것이 쌍난 지팡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율법 받을 때 그 음행의 잔치를 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때의 증거가 율법 돌판. 그리고 만나 거두러 갈 때 욕심을 가지고 더 만나를 취해야겠다 했던 그 인간들의 탐욕,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와 씻김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바깥 뜰이 있어요. 뜰. 하나님의 자녀들 빼고는 이방인들은 뜰에 있어야 돼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냥 뜰에만 있은 상태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번제단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번제단에서 먼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게 만드셔야 되고 이 땅에서 죽게 만들고 다시 씻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와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다 깨닫게 하셔서 진짜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 그전까지는 다 가짜예요. 참 그리스도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죠. 만약에 이것들 과정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죄와 함께 거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죠. 죄를 독려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덜 된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직 죄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고 그리고 눈을 닫고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탄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의 상태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 그 그리스도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불검으로 이 말씀의 이 생명나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죠. 차단.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차단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직 죽지 아니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바리새인들은 똑똑하고 학습 능력도 좋고 말씀도 잘 안다고 자칭 타칭 의인이라고 불렸던 자들이죠. 성경 연구를 한 자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죽임 그리고 섬김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그 너희들의 자아의 깨어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니고데모 정도만 있었어요. 니고데모 정도. 요한복음 12장 그 42절에 관원 중에서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추례를 당할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출회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인데 그게 사실 쉽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 이것들을 다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예 없는 자들은 버릴 게 없으면 쉽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귀족들 그때 이제 사두개 귀족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권한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쫓는다는 것은 이단이 되는 거고 축출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들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 내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이 침입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버리게 된다. 나중에 니고데모는 같은 사람을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닫고 이런 자들은 이제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죠. 근데 버리지 못한 자들 내가 최고고 내가 죄인 선악을 판대하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잘난 바리새인 관원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학식 이것이 최고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륜 이런 것들이 문제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륜의 함정, 지식과 경험의 함정이 빠지죠. 옛날 산업화 초기 때는 열심히 그냥 삽질만 하면은 다 근면성실이 최고였어요. 8, 90년대 요때는 막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품질을 막 개선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 4차 산업 시대 때 정주영 같은 분,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정주영, 이나모리 가지옥 이런 사람들이 오면 과연 4차 산업 시대 때도 잘할까요? 물론 일반인보다 훨씬 잘하시겠죠. 근데 전혀 달라요. 품질 경영, 품질 혁신, 완벽 경영과 완벽 품질을 자랑하는 일본 그룹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졌죠. 지금 시대 때는. 지금 시대 열심히 공장 돌리면 안 돼요. 저탄소 시대입니다. 네? 그 탄소 배출하면 안 돼요. ESG 경영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빅데이터, IT 이런 것들을 다 이끄는 지금 미국의 기업들을 보세요. 그 총수들을 보세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경쟁적으로 잘 카피해가지고 패스트 팔로우, 우리 한국이 잘하는 패스트 팔로우, 이게 아니라 퍼스트 무버를 해야 돼요. 전혀 차원의 생각의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미국의 기업들은 어떤 데이터 자산을 가진 그룹들이지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품질 경영, 품질 혁신을 해가지고 완벽한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안 팔립니다. 팬데믹 시대가 되고 글로벌 시대, 저탄소, 저성장, 유비쿼터스 모바일 시대, 데이터 시대 때는 열심히 능사가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선도 기술을 먼저 점령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 기술들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 기술들을 계속해서 카피했어요. 열심히 카피해가지고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전혀 다른 리더십이 필요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 시대에 맞는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거를 하려고 끊임없이 지금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하죠.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외국에 비해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새로운 세대에 온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법을 따라야 되듯이 구약의 법이 아니라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의 시대,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과거의 율법,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걸로 메시아를 판단하죠. 그 성경 전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창세기에 분명히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 경험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는 살리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의인이고, 내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것,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심판 구원의 역할을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죠. 아직까지 죄의 상태라는 것은 내 판단이, 내 기준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21절, 24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 의가 나타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율법의 증거를 받은 자다.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존경하는 선지자들과 율법, 모세가 증거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오히려 모르고 전문가가 아닌 자들은 메시아를 바로 알아들었어요. 말씀에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소경, 그리고 뭐 혈류증 걸린 여인들, 이런 뭐 세리,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말씀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이르지 못하죠. 이게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죄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죠. 그러나 그 막았던 것, 그 휘장이 언제 뚫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죄인들은 이 말씀도 이성과 자기의 판단과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무슨 관계냐, 이게 믿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발현, 믿음이 여기서 동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도 안 되는 성경 전체의 사건들과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다시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죽었다가 뭘 부활하고 하늘나라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1단계 이성과 감정 그리고 자기의 판단, 경험에서 메시아를 판단해요. 이게 가짜 메시아가 나오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짜 메시아를 지금 쫓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발현할 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로마서의 말씀도 이 성막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에 죽고 그리고 물두멍에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지성소로 가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그 씻으심, 그 세례가 바로 우리에게 오는 그 모습이고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의 조명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했던 옛 자아가 이제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판단,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이 살아나서 부활하고 연합한 것. 이것이 다 홍해바다 세례, 건넌, 성막, 그리고 지성소까지 이어지고 광야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과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죽으심, 다시 부활함, 세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례를 받아야지죠. 세례, 성령.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시대 때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는 사라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믿지 않았죠.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오리라고 생각하고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에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진리라고 믿잖아요. 그것이 성령 세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16절부터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혜사 성령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부터 27절까지만 보면 또 보혜사 성령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15장 16장에 계속 나옵니다.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할은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 우리의 죄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의 한 의 그리고 심판 이것들을 다 알려주시게 되죠. 그래야지만이 이 성경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만 알아서도 안 되고 의에 대해서만 알아서도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알면 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시는 영.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스스로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자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잘난 사람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칭 선생들이고요. 자칭 의인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자칭 선생, 자칭 의인들이 있죠. 내가 정답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알아. 내가 보고 듣고 나는 늘 직통계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런 사람들. 자칭 선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십니다.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본다고 하는 자들. 우리가 배웠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모릅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냥 하늘만 우러러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단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고 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분. 이 고백하는 자들, 자칭 소경들, 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도 소경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눈을 뜨게 만드시죠. 그게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이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그리스도, 은혜로만 들어가죠. 은혜와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생명과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이 봉해져 있어요. 은혜와 성령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말씀의 빗장이 풀리게 돼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과 계시록 5장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의 끝이 어떠하니까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 다니엘의 말씀은 봉한다. 그렇죠? 봉한대요. 근데 이 봉한 말씀을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사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한다는 거죠. 봉합니다. 봉해져요. 근데 이 봉해지는 것이 7절에 나오는 것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렇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봉함이 해제되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도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봄에 요한이 봤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렇죠?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봉인했는데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어서 울었던 그 모습이 있었던 상태에서 어린 양이 나오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그 7인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취하는 거죠. 그때부터 7인의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때부터 재앙, 심판에 시작되고 거기와 함께 구원과 은혜가 같이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원과 은혜의 말씀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고 그것이 생명나옴과 동시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 시대에 알려주는 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하고 알려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니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가 가입되고 이 말씀이 침투하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이제 그 과정, 죽임과 씻김과 그 모든 과정을 거친 자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은혜에 젖은 자들은 이제 심판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인의 그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 나팔 심판, 이 심판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은 구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피할 수 있는데, 심판에 있는 자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않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완악하게 됐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그 어둠에서 진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깨트리시고, 우리를 성령의 세례로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 어둠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과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도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죠. 많은 교회들이 솔직히 손님을 바랍니다. 손님이 오길 원해요. 덜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돈을 갖거나 권력을 갖거나 이 교회에 유익한 그런 사람들, 그런 손님들을 원하지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교회가 다시 찾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 상하고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사실은 모이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 듣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들리고 믿겨진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슬픔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생명나온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그리고 그러한 깨짐과 죽임당함과,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다가 옛자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 성막의 과정,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과정까지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구원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죽이심과 버리심과,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도록 주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나의 상한 마음들 다 꿰매고 봉하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옛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나무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